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읽다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자료를 좀 보게 되었는데, 2011년에 발표된 GNH, Gross National Happiness, 국가 총 행복 지수에 대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요, 어떤 공신력 있는 국제적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라, 믿기 힘드시겠지만 북한에서 발표한 자료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북한에서 행복 지수를 리서치해서 전 세계를 리서치해서 발표했다. 북한이 행복을 논할 자격이 있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지만 그 내용을 한번 보았더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기들이 분명 꼴찌일 텐데 왜 이런 자료를 만들었을까? 근데 북한에서 발표한 이 국가 행복 지수의 내용이 정말 황당했습니다. 1위는요, 그래도 양심은 있는 것 같아요. 중국입니다. 중국. 1위가 중국, 2위가 북한입니다. 북한. 정말 당황스러우면서도 역시 그들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자료를 가지고도 이 북한에서는 학생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 또 북한의 많은 주민들은 이 사실을 믿고 지낸다라는 거죠.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이 어이없어하는 이 표정들 제가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누가 보아도 이 내용은요, 북한을 미화하려는 선전용 자료인 것이지 상식적으로 상식 있는 다른 나라들이 듣기에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결과인 것이죠. 그렇게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요, 참 어이가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깨달음이 제 마음 가운데 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역시도 이렇게 속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행복의 기준 역시도 어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행복의 기준이 아니라 이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에서 꾸며진 가짜 행복의 그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 행복을 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깨달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 국민의 총 행복을 평가하는 기준을 살펴보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생활의 수준, 건강, 또는 여가 사용, 교육, 문화적인 다양성, 이런 것들이 총 크게 9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다 갖추어지면 사람은 정말 행복한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보아도요 그렇잖아요. 60, 70년대 그 힘들고 가난했던 시절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얼마나 애쓰고 힘써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힘써 나라를 세워온 그 결과 전 세계에서 경제 경쟁력 세계 9위, 어마어마한 성과를 올렸어요. 그렇다면 국민들이 이 행복한 조건들이 갖춰졌으니까 사회는 더 밝아지고 사람들이 살맛나고 그렇게 세상이 아름다워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상을 보면요, 우리가 받아든 성적표는, 이 국민의 행복의 성적표는 너무 처참해요. 자살률 세계 1위, 노인 빈곤율 세계 1위, 저출생 국가 세계 1위, 어린이 청소년 만족도 꼴찌 수준. 어제도 우리 교회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김민철 전사님이 알고 있는 한 지인이 갑자기 그 젊은 청년이에요. 근데 스스로 삶을 마감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장례식을 갔다 오는 일이 있었어요. 과연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추구하라는 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도전하면 행복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모든 바람들을 이루면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달려왔는데, 그 결과를 보면 어찌된 일인지 점점 이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은 이 안타까운 이 현실들, 이 결과가 이 나라에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바로 이러한 시대적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그 해답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을 천천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이 말씀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나오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행복의 길로 가는 그 열쇠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행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주어지는 진짜 복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인생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디자인하시면서 설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어떤 다른 은혜 안에서는 결코 그 행복이 진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 보면, 여러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이 찬양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첫 부분 한번 불러볼까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시작. 나 가도 주님을 바꾸지. 그 다음 표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찬양할게요. 자, 앞에 보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여러분, 왜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이 찬양의 고백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이 다른 은혜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의 얼굴만 보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찬양의 고백이에요. 이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10절 말씀 처음 시작되는 표현처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경제 대국 9위가 아니라 3위가 되고 1위를 하면 정말 국민이 행복해지고, 어떤 정치적 갈등이 다 해결되고, 세대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빈부의 격차가 사라지고, 출산율과 자살률이 회복되며 모두가 공감하는 그런 소망 있는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멘. 한 분만 믿음으로. 우리가 수십 년간 노력했고 힘써 보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북한에서 국민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밖에서, 즉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그 세상의 행복이나 만족 또는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는 모든 소망들은요, 결국에는 그 북한 주민들이 속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귀 권세 아래서 속는 인생으로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헬라어로는 en Christo, 영어로는 in Christ.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무려 162번이나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렇게 많은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요, 그만큼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했지만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 단어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로, 그렇게 손에 꼽을 만큼 이 말씀을 빼놓고서는 우리 성도들의 그 인생의 가치나 어떤 의미 절대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의 영적 위치와 존재적 가치를 바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섞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짐을 바로 보여주는 그 경계, 바로 그 경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이란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진 나그네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지금 1장부터 5장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제 마지막 부분을 보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어때요? 핍박이 가득하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지만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가장 위로를 주는 그 핵심적인 표현,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환난이 있어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은혜,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 우리 성도들만이 얻는 그 하늘의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 시간에 저와 함께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얻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좀 깨닫는 믿음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얻는 하늘의 은혜.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을 이기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자, 고난을 이기고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두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일 거예요. 고난. 왜냐하면 고난 속에 겪는 이 고통이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곰핍하게 하고, 원치 않지만요, 정말 낙심의 늪으로 점점 빠져드는 것과 같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먼저 전제가 뭐예요? 의인은 고난이 적다 많다?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과거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의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좀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의인은 고난이 없도다. 얼마나 좋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없도다.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고 또 주신 복음대로 사는 인생은 고난이 없다. 그러면 아마 열심히 믿을 것 같아요. 고난이 내 안에 없다니.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고난이 없기는커녕 고난이 조금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고난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좀 의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좀 사그라들어요. 그냥 적당히 사는 게 고난이 없는 인생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러면 세상대로 막 살면 고난은 없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고난 자체를 너무나 크게 보는 본능이 있어요. 고난이 주는 의미보다는 이 고난 자체가 너무 커 보여서 이 고난이라는 현실이 닥쳐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그냥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과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요, 결코 그 끝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0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 거기에 보니까요, 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어떤 고난이라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아주 잠깐의 고난이에요. 이 잠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또한 금방 지나갈 거다라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 고난은 있다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그러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잠깐의 시간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겠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요, 고난은 잠시지만 여기서 무엇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까?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은 영원하다 말씀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반복돼서 등장한 말씀이 이거예요. 고난과 영광. 잠깐의 고난, 영원한 영광.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고난이 끝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영원한 영광이나 기대할 게 있어요? 영원한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고난이 오면요, 그냥 세상 다 산 것처럼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요, 물론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 잠깐의 고난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잠깐의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권사님께서 심장 판막 수술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 심장 판막 수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째고 이렇게 수술하고 덮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제 가서 이제 얘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니까 여러분, 심장을 꺼내서요, 냉동실에 넣어서 냉장실에 넣어서 그리고 수술하는 거예요. 7시간 동안. 그리고 심장을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수술입니까? 그리고 그걸 다시 연결해야 돼요. 이거를. 그 수술을 하고 이제 중환자실을 통해서 회복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제 이제 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후유증으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벌써 수술 받은 지가 이제 3주가 되어 가는데 제대로 잠을 잔 적이 거의 한 번도 없대요. 그냥 눈만 감으면 막 정말 막 잘 수가 없고 고통스럽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낮에도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권사님을 제가 신방하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오늘 나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어요. 권사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얻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 시간이 너무 힘든 고통의 시간이지만 이 잠깐의 이 고난의 시간 금방 지나갈 거예요, 원사님. 금방 지나갑니다. 영원한 영광 바라보며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어제 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너무 반가운 소식이, 어제 잠을 잤대요. 잠을 잤대요. 2번 깨고 잠을 잤대요. 처음 잤대요, 처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고난을 통해서 재앙을 주시고자 함이 아니에요. 잠깐의 이 고난을 넘어서 주님이 예비하신 평안과 그 미래와 희망이 그 안에 있다. 이것을 한마디로 영원한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본심. 우리 함께 고린도서 1장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위로예요. 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겪는 우리의 모든 고난은요,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동행하시고 또한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로는요, 단순히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위로가 아니라 고난을 잘 견디도록 주님이 또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가? 이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하시며. 잠깐 고난을 통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그 어떤 고난도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모든 고난들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자리로 주님이 이끄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의미를 보니까요, 헬라어로는 카타르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영어로 보니까 restore예요. restore. 이 단어는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회복하다. 여러분,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언제 사용되죠? 평소에 회복. 언제 사용합니까? 그렇죠. 아프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아프고 병들었을 때 어때요? 잘 회복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바로 이것과 같은 거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뜻은요, 우리 일상에 무너진 그 영적인 건강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어때요? 점점 세상 속에 그냥 이렇게 맞물려 살아가고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점점 그리스도 밖을 향하여서 흩어졌던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들이요, 세상에서 무너진 죄의 자리에서 다시 어디로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모아지는 그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바로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요,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참 태풍과 같다고요. 태풍과 같다. 한여름의 태풍이라고 말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태풍이 불어오잖아요. 여러분, 태풍이 올 때 얼마나 위험하고 두렵습니까? 태풍을 위해서 단단히 준비도 하잖아요. 막 차도 막 치워놓고, 막 창문도 이렇게 막 때로는 테이프로 막 발라놓고, 피해가 굉장히 크죠. 태풍의 피해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풍의 가치를 잘 아는 과학자들이요, 절대 태풍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주는 태풍의 유익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고통보다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풍의 유익은요, 적도 부근의 열을 극지방으로 옮겨주어서 지구의 열 에너지 그 불균형이 그래서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 온난화를 때문에 이 문제가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런데요, 이 땅에 유일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태풍이에요. 또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땅에 도움을 주고 강한 바람과 이 폭우로 인한 그래서 대기 오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한대요. 바닷속에 해수를 섞어서 산소를 공급해 주어서 해조류와 그 어족 자원들을 풍부하게 그렇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이 태풍이 다 한다는 거예요. 이 태풍 자체를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겁이 나요. 그러나 그 태풍으로 인한 이 생태계는 자연적 치유가 일어나는 회복의 은혜가 그 안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태풍처럼 겪는 이 잠깐의 이 고난은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하게 세워가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우리로 하여금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영적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기억합시다. 잠깐 고난, 영원한 영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은혜의 복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얻는 하늘의 은혜. 두 번째는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주십니다.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몇 번 읽어도 좋아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신다. 이 표현은 다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함께 그의 고백이 담겨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시몬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를 이제는 반석이라는 의미의 이름으로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그렇게 현실로 나타나요.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 의해서 그렇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렇죠? 성도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자,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은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을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가실 것을 주님은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은 과연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을 말미암아 강건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바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큐티 말씀에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베드로의 인생을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의 인생은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우리 나집사님 아까 예배와 삶 전과 후로 나누었는데, 우리 베드로의 인생을 잘 보면 성령 충만함을 입기 전과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로 나뉘어요. 그 인생이.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어떤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세상 눈치 속에 살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을 때 그 제자로서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혹시 나도 저는 피해를 보지 않을까?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렇죠? 눈치 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베드로는요, 어때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그가 두려워했던 유대인의 그 리더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앞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요? 담대하게 외치는 자가 된 거예요. 이뿐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는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이 성령의 그 충만함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일들이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간절한 소망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저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요,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고 그 충만함 속에 거하는 것, 이것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충만케 하는 사람에게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 전과 그 후로 나뉜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그때 비로소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영적의 충만함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처음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의 조건의 시작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변화의 시작은 한 가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경험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그 중에서도 이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는 자리, 바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사도행전에서도 오순절 예수의 제자들이 모두 함께 모였잖아요. 그 120명의 그 제자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마치 정말 불의 혀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함을 입혀 주셨듯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 예배의 자리는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도님들 중에서 그냥 뭐 오늘 주일이니까 그냥 의무적으로 안 나가면 또 잔소리 할까 봐 옆에서 막.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그냥 왔다 돌아가면 이 성령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나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 제자들은 기쁨과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렇게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그들의 삶은요, 언제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있었어요.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 성령의 충만함에서 시작된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무엇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앞에 보세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뭐가 기뻐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비록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요, 흩어진 나그네로 고난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비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너무나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세상의 핍박과 이 소외감, 삶의 염려, 걱정, 그들 앞에 놓여진 이 생활의 어려움들, 그래서 얼마나 위축되고 마음이 가난하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알 수 없는 이 성령의 기쁨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요, 우리 일주일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세상에서 영적 싸움을 싸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그 전쟁을 마치고 주일이 되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요, 어떤 상태예요? 만신창이가 된 상태.
그런 우리가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얼마나 일주일 동안 수고가 많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고 공감해 주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있으면 같이 손잡아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 예배 전에 제발 좀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좀 이게 다니면서 좀 한 주간 동안 힘드셨겠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서로 좀 가서 좀 손잡고 기도 좀 해주세요. 제발. 2년째 얘기하거든요. 2년째 제가 지금 우리가 함께 그렇게 나누고 서로 함께 공감하고 기도하는 자리예요. 왜요? 한 주간 동안 너무 영적 전쟁 가운데 수고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찬양 중에, 우리의 기도 중에, 우리의 말씀 중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리스토어, 온전케 하시는 은혜, 그렇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치유받고 회복하시는 은혜.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컨디션이 최악입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정말 우리 순장님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 부탁하고 제발 제 목소리가 주일날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저는요, 기적과 같아요.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기적의 역사예요. 예배 전까지만 해도요,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계속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올라왔는데 소리가 나오잖아요. 회복의 역사예요. 예배를 통해서. 남의 일이라고 지금 전혀 공감을 못 하시는데 저는 엄청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셨죠? 기도해놓고? 네,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어두운 마음과 영혼에 그 빛을 비춰주시고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목이 아픈데 이 찬양이 진짜 계속 흘러나오더라고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여러분이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내 영혼의 햇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어떻게 해요? 기쁘다. 그 영혼의 햇빛을 우리 성령께서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시작.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찬란한 그 주님의 빛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고 내 영혼에 그 근심과 염려로 쌓였던 우리의 마음, 한 주간의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들었던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생각들 다 사라지고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어떻게 해요?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쁘다. 이것이 예배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면 승리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은요, 고난이 다가와도, 환난이 내게 닥쳐도, 그 어떤 시련이 내게 올지라도 그냥 그 상황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요, 그래서 잠깐의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 기대하면서 그 잠깐의 고난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베드로의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너스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얻는 한 가지 보너스 은혜는 14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랑에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에이레네, 이 평강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숨어 있었을 때, 그때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처음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는요, 이 세상 앞에서 가장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지 그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이 마지막을 그 예수님의 평강을 전함으로 이 베드로전서가 마쳐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평강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돌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안겨서 얼마나 평안을 누립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낙심해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어두운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밝은 빛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기쁨의 노래로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잔통에 주가 이루어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잔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해.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 높으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죠. 참 어렵습니다. 이 태풍처럼 너무나 커 보이고 두려운 우리 삶에 놓여진 이 고난의 현실. 주님, 정말 이것만 아니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참 이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나 힘겹습니다. 주님, 누구에게도 다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 회복하시는 은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다 모두 모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래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 이 잠깐의 고난이라 했는데 이 잠깐의 고난을 통과하여 어떤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내가 붙들고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주시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예은의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매일매일의 이 세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많고 하나님, 주여, 우리 주님께서 벌어지게 하는 많은 세상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것들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을 우리를 바라보며 온전하게 주님의 백성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만 하나님, 바라보며 그 삶 가운데 하나님 하여 땅에서 주시고 당하는 붙들어 이 주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일으켜 주님을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우리 있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주님만 온전히 믿고 바라며 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하신 주의 사랑,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께만 감사하면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회복하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직하면서 항상 주님, 우리를 간직하면서 세워가신 주님 안에서 전심으로 주님만 인도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얻는 하늘의 은혜는 성령 충만함으로 강하고 굳건한 믿음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그냥 돌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강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어떤 가벼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행복을 내 인생에서 받아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가 내 삶 속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나의 연약한 삶이 회복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평강의 은혜가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넘치도록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배 안에서 그냥 왔다 감사하는 인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나타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평강의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수님 된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그 성령의 은혜가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우리
항상 굳건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그 신에도 우리가 믿음을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풍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에게 믿기 때문에.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예수 안에 나 완전.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너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고 우리의 삶에 또한 우리가 능력으로 이 말씀이 또한 임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해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잠깐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과 현실의 문제들, 주님, 이것에 우리가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잠깐의 고난을 넘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리스토어,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의 터가 견고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삶의 예배, 또한 공동체의 예배, 다락방에서의 모임들,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 아름다운 그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진정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맛보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가 얻는 그 하늘의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